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은혜로운 헌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처음입니다. 제가 담당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정보문서 선교부 헌신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소나기 전도 축제까지 정말 피곤하실 텐데 헌신을 다짐하는 이 예배에 나오신 것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대가 쓰는 말 중에 이 킹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킹정. 킹은 왕을 의미하고 정은 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킹정은 진짜 인정한다, 왕 인정, 진짜 인정, 뭐 이런 뜻입니다. 예배 나오신 분들 킹정.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킹정. 근데 사실 이거는 윙크를 하면서 해야 더 약간 삽니다. 이렇게 성도님 킹정. 한 번 더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거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찬양으로 오늘 이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블랙핑크 원조 블랙 화이트, 네, 여러분 너무 은혜로우셨죠? 네, 감사합니다.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이돌림 링컨은 사실 저랑 이 설교에 대한 이 공유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찬양을 또 해주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흘러갑니다. 우리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헌신 예배 드리시면서 이런 코사지 보셨습니까? 이런 디자인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시고 싶으시면 정보문서 선교부로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정보문서 선교부에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연소 선교 회원이 있습니다. 6세. 아까 우리 에셀이 찬양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자녀들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세대가 공존하는 우리 정보문서부 선교회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말씀으로 우리는 헌신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편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미처럼 사는 것이 칭찬을 받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개미보다는 배짱이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저의 목회적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꿈 말고, 교과서 같은 꿈 말고 진짜 꿈이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저는 이게 제 꿈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멘을 해주셨습니다. 없다고 하시면은 저만 악하고 게으른 목사가 될 뻔했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아멘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헌신하고자 하는,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가깝기보다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헌신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헌신을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를 묵상하면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는 주체 예배와 헌신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주체라는 말을 잘못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체 예배, 축제 예배가 됩니다. 좀 비슷하지 않나요? 축제 예배. 그래서 주체 예배는 축제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헌신을 잘못 발음하게 되면 헌신, 허기 싫은. 헌신은 허기 싫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결코 선뜻 마음 놓아 해내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헌신 예배의 가치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성령의 부르심이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선순위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우리가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시간이 안 돼서, 형편이 안 돼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체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들을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이유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헌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예로 하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저녁 식사 시간과 겹쳐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오늘은 이미 오전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소나기 전도축제로 시장을 갔다 오느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자식들 밥 차려줘야 돼서, 공부해야 돼서,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아서 저녁 예배 대신에 내일 새벽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전화를 다 돌려본다면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유들 중에 대부분은 내가 나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이유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내가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락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단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너 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염려가 많니? 공중의 새를 보렴, 들의 백합화를 보렴.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아무런 염려가 없이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찌 그보다 소중한 나의 형상, 나의 분신,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나의 신부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우선시하며 살고 있니? 라는 이야기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를 모르니?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니? 내가 얼마나 너희의 인생을 집중하여 살펴보고 있는지를 모르니? 그걸 안다면 염려하지 말고 먼저 나를, 나의 뜻을, 나의 나라를, 나의 마음을 생각해다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정말 치열한 염려가 컸던 시대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많고 병자들이 많고 그리고 정죄되는 자들이 많고 비난받는 자들이 많고 구별이 아니라 뭐죠? 잘못 정죄되는 사람들이 많고 종의 신분이 많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너무 절박하고 치열하고 간절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먹고 살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처절하게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배부르고 편하게 사는 정도를 위한 염려가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나를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단어, 이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헌신의 진짜 의미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헌신은 사실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 전부를 들여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는 저의 전부를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다니엘, 너 어쩜 헌신을 안 하고 살 수 있니? 너는 왜 헌신을 하지 않니?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 왜 헌신을 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시기보다는 내가 너의 헌신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저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헌신은 전부를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11조를 예를 들었을 때 11조는 물질의 헌신입니까? 아니면 헌신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신 거 아니겠죠? 11조는 물질의 헌신입니까? 아닙니까? 10의 1만을 드리지만 분명한 물질의 헌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11조를 통해서 물질에 관하여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물질의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를 들여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우리의 일부를 헌신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헌신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헌신, 시간의 헌신, 재능의 헌신, 섬김의 헌신, 사랑의 헌신, 우리들 중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시하여 드리는 모든 것을 헌신이라 여겨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보문서 성교부와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헌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헌신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사랑한다면 먼저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없지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 헌신으로 여김받는 이 은혜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통장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최후 심판 때에 그 통장 잔고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어떤 보물을 쌓아두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보물은 물질,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보물의 의미를 단순히 재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마치 우리의 재물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로 이 보물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둬라, 이 하늘의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쌓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절 말씀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즉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쌓은 헌신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게 될 때마다 여기 김건사님이랑 와야겠다, 여기는 박 집사님이랑 꼭 와야겠다,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진 않고 제 아내를 떠올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아내가 떠오릅니까? 그냥 제 아내라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깊이 느끼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인이나 우리의 친구, 내 이웃이 나를 기억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의 근원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쌓은 나의 하늘의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내가 이 땅의 것만을 쌓느라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신한 성도들에게서 많은 간증이 고백되는 것은 결코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헌신한 사람과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것은 없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나를 꼭 기억해 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기억나는 성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쌓아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이 땅의 것을 쌓아두느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존스 홉킨스 병원을 만든 이 세계적인 의사였던 하워드 켈리가 이제 의과대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날, 이제 현장으로 의사가 되어 나가는 날 다짐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기도를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워드 켈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공의 길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꿈꿨던 것보다 더욱 넘치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는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합당한 은혜로, 아니 넘치는 은혜로 그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보문서 선교부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헌신은 노동이 아니라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하나님 앞에 쌓아둔다는 것은 결코 죽어서의 일이 아닙니다. 내세에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재를 주목하게 하시는 일이 헌신이고, 본문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보물을 열심히 쌓으셔서 하늘에서도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넘치도록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믿음의 승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단어는 염려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 때문에 헌신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자영 권사님께 권사님 찬양 인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톤이셨는데, 목사님 진짜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너무 떨려서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진짜 그 권사님의 이 염려의 눈물이 전파를 타고 제 전화기에 막 흘러오는 것처럼, 제 볼이 막 다 젖은 것처럼 그 간절함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러시더니 권사님께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정말 기도해 보실 건가요?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무조건 하라고 하실 것 같은데. 그랬더니 권사님께서 그럼 목사님 기도 말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주일 오후였는데 권사님께서 저녁 예배에 오셨을 때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고민 좀 해보셨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눈물을 그렁이시면서 이렇게 신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예배 드리시고 나서 저에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권사님이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반드시 할 것이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시는 길에 권사님께서 저와 눈이 마주치셨는데 저에게 이렇게 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리도 지르셨습니다. 아, 김다니엘 목사님!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권사님께서 염려를 뛰어넘어서 헌신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권사님 찬양 인도, 여러분 은혜로우셨습니까? 아니면 넘치도록 은혜로우셨습니까? 아주 은혜가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염려를 뛰어넘어 헌신하신 이 순종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억하시다 못해 축복하시겠습니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생적으로 염려를 합니다. 유명한 얘기 중에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남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염려로 만들어져 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지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염려를 여러분들 뛰어넘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는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헌신하지 사람 보면서 헌신이 됩니까? 사람 보면 헌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헌신을 했다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헌신을 결정하려면 염려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교회에서 헌신을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가 제일 은혜로운 성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면서도 염려를 뛰어넘어 헌신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나의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신을 해내고야 맙니다.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할 만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헌신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지만 그 염려를 뛰어넘어서 헌신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십니다. 헌신은 믿음의 승리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보문서 선교부와 그리고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헌신을 통해 여러분들 믿음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의 주제는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렇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도 천국은 이러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목사님, 헌신이 무슨 천국의 삶입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희생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철로에 뛰어드는 자살 시도를 하는 젊은 청년을 구한 40대 중년의 희생, 휴게소에서 관광버스를 놓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이 노부부의 상황을 인지하고 자신의 차에 태워서 관광버스를 쫓아 멈춰 세워준 한 사람의 희생,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가 술 취한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하고 쫓아가서 직접 몸으로 싸움을 벌여 경찰에 인계한 한 주민의 희생. 여러분,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세상 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단풍이 들어서 세상이 아름답다고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나무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중이 아닙니다.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나뭇잎은 다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희생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이 예배가 한 번 드려지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목회팀, 예배팀, 찬양팀, 방송팀, 홍보팀, 새가족부, 차량부, 식당,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듯이 헌신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결국 즐겁지만은 않지만 분명하게 천국을 만드는 힘을 가졌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헌신하는 자들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시겠습니까? 무엇이 천국이고 무엇이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정보문서 선교부와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헌신의 삶이 회복되고 시작되고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아직 병아리들이라 삐약삐약 거릴 때마다 아주 힘들어 죽겠습니다. 여러분, 육아의 고통을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이들을 딱 재워놓고 휴 하고 방을 딱 나와보면 부엌, 거실, 화장실, 온통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체력은 다 방전이 됐는데 이거 다 치우고 쉬려면 이미 잠을 청하기에도 늦은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가끔은 이렇게 어질러진 풍경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내와 같이 한숨을 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제가, 그리고 어느 때는 아내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내서 정리하고 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포개어질 때, 아내가 나와 함께 희생하고 있었지, 헌신하고 있었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힘을 내서 남은 일들을 마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 사랑한다고는 할까요, 안 할까요? 비밀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헌신할 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이 좀 버거워서 지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한숨이 나와서 정말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손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그 손을 포개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포개어질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헌신을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손에 주님의 손이 늘 포개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끝까지 천국의 헌신을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의 헌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열. 주보열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열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님이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님의 손이 우리의 손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해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세상 염려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의 승리자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헌신의 보물을 많이 쌓아서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 우리의 헌신이 천국의 삶,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없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믿음의 승리자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헌신의 보물을 많이 쌓아 나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며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여호와의 은혜가 가득하고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헌신을 헌신으로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정보문서 선교부와 임마누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이 헌신을 다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초청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늘 핑계투성이었고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헌신은 늘 일이라고 생각했고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은 것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헌신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이며 천국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헌신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의 피 묻은 보혈의 손이 나의 손에 포개어져 있음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해내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헌신을 가장 외진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우리 정보문 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이 또 다른 이들에게 천국을 선물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건강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시도록 주님 그 연약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당하는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인생의 나이테가 단단해져 가고 있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실천의 헌신이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결단 가운데 행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먼저 온전한 헌신을 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